한번 인사하고, 지난주에 못 보던 분 계셔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밥맛이 있습니다. 당신을 참 밥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우리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완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갖다가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털박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요. 외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하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헐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뭐다? 굶주린 이리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지금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죽어가도 지금 괜찮대요. 평강하다 그래요. 그들은요, 최후의 심판, 종말, 지옥 같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가끔씩 해요.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 죄의 개별성,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거룩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십장의 대속의 은혜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난해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시작이 뭐였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비판하는 내용이 주님의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라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비판하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요. 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로는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얼굴을 갖다가 하고 이리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해놓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쓴 굶주린 이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비판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 게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열매. 그렇죠? 열매라는 말이 절절히 들어있는 거예요. 열매가 절절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6절 시작도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20절도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 열매로 가지고 기준을 갖다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일까?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다가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 이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자, 좋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주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양적인 보이는 모습보다는 질적인 면을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말은 우리가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든 거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썩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열매는 완전히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품질이 좋지 않은 열매, 그렇죠? 품질이 좋지 않고 보잘것없는 불량 열매를 갖다가 나쁜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모습은 크게 같지만 우리가 열매를 살펴볼 때 한 종류의 열매는 쓸모가 있지만 다른 종류의 열매는 쓸모가 없이 버려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었습니까? 우리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열매가 내가 사과가 나오라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어져요. 말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말만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어떤 신앙이나 삶의 우리의 모든 어떤 면을 보든 간에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여러분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잘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내적인 어떤 영생을 갖다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지 못하다면 우리 어떤 생활 가운데서 조금 뭐를 덧붙인다. 여러분 덧붙인다는 게 말이 뭘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 덧붙이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조금 찬양을 한다. 내가 조금 말씀을 몇 절 외운다.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을 갖다 끼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런다고 내가 완전히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자체예요. 사람 자체. 우리가 외계상 멀쩡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이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열매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도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끔씩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쏠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창고한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 이 위험 요소가 이것이라는 거죠. 밖의 모습은 양 같은데 속은 이리 같은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파괴하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 원칙을 갖다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이게 내 본성의 변화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중생, 뭐 성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뭐 교회에 봉사를 한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 교회에 어떤 뭐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 본성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들 맛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오나 자기 자신은 정작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갖다가 우리가 자신은 바른 말을 하고 또 그대로 행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근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중심을 갖다가 중요시 하잖아요. 중심을 봐라. 중심을 가지고 평가해라. 중심을 가지고 그것이 열매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감정의 자리로 자리맺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업되면은 그리고 조금 내가 다운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늘 뭡니까? 인격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의 중심.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가 12장 33절도 보면은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설명을 합니다. 나무의 품질과 성격을 갖다가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품질과 그 성격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도 보면은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포면상으로 우리나 잔이나 어떤 접시를 갖다가 겉을 씻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우리 속은 잘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외부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신앙, 그 가르침, 그 교리에서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조명받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식별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실생활은 떨어져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외부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결국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외부에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조심하고 우리가 이걸 숨겨도 결국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법칙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는 대로 외관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속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청교도인들은 일시적 신자,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물론 썬데이 크리스천도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도 우리가 일시적 성도, 신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신자는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바른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엎조립니다. 또 생활에서 변화된 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드러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 적당히 그들에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한 것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 싶고 나서 다시 진창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길러 봤거든요. 이렇게 돼지 마구를 칩니다. 이렇게 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물로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면요, 이 돼지가 일시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뭡니까? 자기가 싼 그 베네, 그리고 거기에 등을 대고 누워요. 아마 뭐 거기가 좀 따뜻하고 아마 좀 포근함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도 일시적으로 깨끗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비유를 더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돼지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표면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성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씻었으면은 다시는 거기에 누우면 안 되잖아요. 다시 자기 그 똥에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눕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하면서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0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변화가 없는 한낱 겉으로의 청기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 이 씻는다는 것 때문에 그 씻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씻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돼지가 깨끗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만 씻는 사람도 외관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본성이다. 조금 전에 인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증거가 눈에 들 때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보기에는 이 사람이 깨끗하네, 이 사람이 결과천선을 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수학에 천재가 있고 역과학에도 천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단번에 이것이 뭡니까? 효과가 나고 단번에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양분을 얻고 거기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셔야 그리고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예수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맺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밖으로 보이는 성장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의 본성과 성격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모욕하는 우리가 돼지를 보면서 야, 돼지 참 깨끗하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최대의 적이 되어온 것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사이비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 교인이라는 거죠. 이 모조품은 자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교회의 세속화 상태잖아요. 교회의 세속화. 교회와 세상과 기준이 똑같아요. 세상은 돈을 좋아해요. 교회도 돈을 좋아해요. 세상도 밖에 드러나는 거 좋아해요. 교회도 밖에 드러나는 거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교회의 상태, 이 현재의 교회의 상태를 진단할 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진단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릇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선량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도덕적인 면에서 개인 생활 방식에서 높은 규범과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진한 어떻게 보면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또 침착한 기질이 있어요. 말도 좀 천천히 하고요. 화도 잘 안 내고요. 그런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기독교가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모습, 공격적인 모습, 호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볼 때 그런 인간이에요.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침착한 모습, 그 성품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어떤 도덕적 가르침에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그런 생활 방식을 갖다가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무관하게 그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여러분 안 하면은 교인이고 그거 하면은 교인 아니다.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밖에 보이는 모습을 판단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의 어떤 외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속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서 이 겉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내부보다는 교회 외부에서 훨씬 도덕적이로 깨끗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월등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도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뛰어난 도덕성과 우리가 이 기독교와 자꾸 이게 매치를 시키고 이것을 동등한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너희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뭐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성격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샤론 본성에서 생소사 나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신성, 죄의 심각한 사악성을 갖다가 우리가 늘 의식을 하고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건전한 메시지가 모든 사람의 의는 무가치하다. 사람은 무가치한 거예요. 사람은 무가치하다. 사람이 철저할 정도로 가만히 없다. 나는 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생활 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팔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한번 제가 설교를 갖다가 한 번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성품이 부족하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대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주님 같은 사랑이 나에게는 없을까? 주님 같은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내게는 없을까? 그것을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탁월한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예통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갈까? 나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 왜 자꾸 늘어날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건 아니야. 교회 다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때로는 보니까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래.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예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예통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의에 줄고 목마르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맺으려고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한다? 줄인다. 너무 내가 내 심정에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갈급한 마음을 그 욕구를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까? 이 마음이 여러분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굶주리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팔복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팔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단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우리가 기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인 신자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은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형성된 이것이 외부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따라가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릅니까? 자, 처음부터 처음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모습이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람의 생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선한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좋은 나무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5장 9절도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습니다. 의와 선과 의와 진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갖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의 이 사악성,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완악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할까? 이게 자기 마음의 어둠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늘 햇빛과처럼 밝으면 빛이 필요 없는 게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고통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비열하고 무미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나는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갖다가 건져낼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전혀 갈 수 없다는 게 그것이 여러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발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달을 갖다가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대응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외부에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연인으로서 순수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고 물질을 가지고 계속 갖다 준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지옥 갈 죄인, 이 지옥 갈 죄인임을 갖다가 우리가 인한 그 절박함,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필연성하고 이런 걸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마음이 순수하고 그가 돈이 많고 여러분 자식인 모습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 걸 정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을 받겠다는 거죠. 죽음을 받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이생과 세상에 대하여 자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검토하는 거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세속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비록 위대한 교리를 말하고 기독교를 위한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산다 해도 내 말은 그냥 무익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때로는 물질로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주님 앞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이라면 이 바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별로 그런 무익한 말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하는 온갖 쓸데없는 말을 내게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말, 이런 말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해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이 개성을 갖다가 너무 높이 사고 가치를 두고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늘 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능력과 개성을 높이 산다면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먼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나는 약함으로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심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된 우리 애가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아무리 그릇된 판단을 하여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속임에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시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 같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복을 지키고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 눈을 갖다가 뜨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그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나무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갖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좋다면은 여러분 피는대로 열매 역시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로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